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섰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러나 또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다가 이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쓰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완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은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 그래서 아브람, 그냥 높으신 존귀한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 사레가 아니고 사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처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부모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준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몇 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시몬은 그 이름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 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주시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완전해지는가 하는 그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열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할례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물론 이미 이제 8일이 지난 모든 성인들은 이날 할례를 받게 되고, 앞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할례가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언약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은 자기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약은 잊어버리고 산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라고 하는 형식을 주십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의 형식을 주시는 것은 전부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인데, 할례만 행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식만 열심히 행하고 언약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완전한가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이름도 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와 그 어떤 이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고 또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형식만 갖추는 삶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만 그저 예배 형식만 따라서 예배 시간 앉았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더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완전한 삶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100세가 되어가고 사라는 90세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물론 복을 주어서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년에 태어날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삭과 그 언약을 맺을 것이다.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세워주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내 이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은 그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 언약을 기억하도록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집에 난 모든 자손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 이 결국 할례가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지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이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형식들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체결되어진 이 언약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많고 또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서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사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들이 또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가로막히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그로 하여금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완전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우리는 전능한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임을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임을 제대로 알고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세워가고 또 뭔가를 향한 이 언약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진정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대가 참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또 힘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또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땅 위의 많은 생명들 속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세력들 공산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중국 땅의 공산정권도 무너지고 참 그곳에서 지금도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제약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모두가 참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또는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더 강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